요즘 그런 광경을 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코스모스가 필 때쯤 되면 잠자리들이 이렇게 날아와서, 그래서 요즘 같으면 애들이 뭐 유튜브 보고 놀겠지만 그때 놀 게 없으니까 잠자리를 잡아가지고 꼬리에다가 실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날리면서 놀았던 기억납니다. 뭐 잠자리 잡는 거 다 아시죠? 꽃잎에 앉아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가지고 탁 잡는 겁니다. 옆에서 누가 그러면 날아가 버리는 거죠. 어떤 무엇인가 일을 이루고자 할 때 집중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승부를 요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끝까지 보라, 끝까지 집중해라, 그렇게 말하죠.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적 싸움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끝까지 집중을 해야 되는데,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 당연히 우리가 믿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 그랬으니 이 믿음을 끝까지 보고 끝까지 놓치지 않는 그런 집중력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우리 자신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믿음의 집중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우리가 끝까지 응시하고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이겠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리가 끝까지 주목하고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방식에 대하여 우리가 주목하고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이루시는 방법은 이 악행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으시고요, 선한 일을 통해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의 이 영적 싸움을 잘 싸워 나가시려면 하나님 앞에 선한 도구가 되기를 항상 힘써야 되겠습니다. 오늘 찬송에도 주의 영광에 쓰임받기를 원한다, 그런 가사 내용이 있었는데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악을 악으로 이기는 것 아니고 도리어 악을 선으로 이기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가룟 유다와 함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로부터 파송된 무리가 왔는데, 그들이 이제 칼과 몽추를 들고 오니까 예수님의 곁에 있던 제자 하나가 예수님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칼을 빼서 한 종의 귀를 떨어뜨렸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요, 내가 굉장히 곤경에 처했는데 사람들이 다 나를 비난하고 욕할 때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변호해주고 막아주면 굉장히 고마운 일입니다. 아마 평생 은혜가 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기 자신을 지켜주고자 했던 한 제자 행동에 대해서 그리 하지 말고 칼을 거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방식이 악한 자들의 그 동행을 따라하지 않으시고 선한 일에 쓰임받기를 지금 교훈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 52절에서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 칼을 들고 왔으니 이것을 막아내려면 그 정도의 무기가 있고 막아내야 안전하실 텐데, 주님의 말씀은 칼 도로 집어넣어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구원의 일은 칼로, 분으로, 다툼으로 하는 거 아니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이 말씀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우리가 실제로 칼을 들고 다니진 않습니다. 실제로 칼을 들고 다니진 않지만 칼에 하는 일이 뭐죠? 찌르는 거고 베는 거고 상함을 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 무언의 칼이 있어서, 무형의 칼이죠.
칼은 아니지만 다 찌르고 베고 피 흘리기까지 만드는 그러한 칼들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 칼이 무엇이겠어요? 그런 것들을 사용 안 하셔서 모르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오늘날 사용하는 이 무리들이 들고 나왔던 칼과도 같이 상하고 찌르고 다 우리들의 입이죠, 입. 우리의 말, 또 우리의 영을 통과하지 않은 육의 감정들, 그런 것들이 다 찌르는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칼을 도로 꽂아라. 자, 우리에게서 만일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고자 하는 말이 나올 때, 물론 처음부터 해를 끼치려고 하는 목적은 아닐 겁니다. 지금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도 처음부터 자기가 칼을 먼저 꺼내서 귀를 자른 건 아니에요. 먼저 그들이 칼을 들고 나왔고, 어떻게 보면 정당방위라고 말할 수 있죠.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겁니다. 그럴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에게 칼을 거두라 하지 않으시고 그 제자에게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내 칼을 도로 꽂아라. 우리 신앙의 삶 속에 있다 보면 우리가 먼저 아니지만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해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 칼이라고 하는 게 무형의 칼이니까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오해하거나 혹은 악담의 말로 칼을 들이대면 보통의 사람 같으면 이게 또 나름대로 우리가 다들 전투력도 있으니까 너만 말할 줄 아냐? 너만 칼이냐? 나는 쌍칼이다 하면서 더 갑절의 악한 말과 혹은 폭언과 이 다툼과 분적인 말을 쏟아낼 수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52절 보시라고요. 뭘 어떻게 하시라고요? 도로 꽂아라. 도로 꽂아라. 내 속에서부터 스멀스멀 올라오는 그런 말이 있을 때 딱 꺼내가지고 딱 찔러서 싹 쓰러지게 만드는 거, 그게 잘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시라는 겁니까? 도로 꽂아라. 도로 삼켜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망하느니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이 칼을 들고 나왔죠. 우리가 오늘 이 실제 칼을 들고 나가지 않으나 혹여나 찌르거나 베거나 그러한 유형의 칼과도 같은 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이것이 나오지 않게 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그랬잖아요. 그걸로 망한다고. 내가 칼을 들어서 베면 내가 이긴 것 같지만 또 다른 칼이 나를 향해 돌아올 수 있으니,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이 다른 형제를 향하여서 상함을 주게 되면 또 다른 말과 행실이 나를 향할 수 있으니 우리가 그것을 경계하고 그걸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심판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무엇을 하겠다, 그건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까지나 선한 도구가 되길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 선한 말, 선한 행실들. 악한 사람이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냅둬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왜 내가 그 악행에 악한 자의 도구가 되려 하시는가? 아니, 굳이 악한 도구가 되려 할 이유가 없죠. 우리는 끝까지 마지막까지 선을 행하며 사랑하며 용서하며, 하나님께서 그러면 능력이 없으시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칼을 빼주었던 제자들 향해서 고맙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집어넣어라. 하나님의 일은 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의 모든 믿음의 생활면에 있어서 항상 주목하시고 주의하셔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가? 신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분과 노와 다툼을 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평화와 화목함과 하나됨과 이것을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도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어찌하든지 선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만일 나는 선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이 악행하면 어떻게 될까? 이제 이게 문제거든요. 서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부딪힐 일이 없죠. 나는 선한 마음이 있는데 앞에서 저 무리들이 칼을 들고 나오는 것처럼 악을 들고 나왔다. 그럴 때 우리 성경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교훈은 단순하지만 명확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로마서 12장 21절에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어떤 욕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사람 중에는 좀 이게 입이 거친 사람 있죠. 그 욕을 하는 그 사람을 이기려면 내가 그 사람을 욕으로 이기려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이 한마디 하면 난 두 마디 해야 됩니다. 아무튼 뭐 듣도 보도 못한 말을 욕을 막 해야 돼요. 그래야 이기는 거죠. 욕으로. 근데 그렇게 해서 이긴다 한들 그게 선한 도구가 될 수 없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비록 그들이 너희에게 악으로 나올지라도 악으로 대하면 지는 거라 그랬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이기는 방법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의 삶에서 어떻게 실천을 했는가 하니 사람이 비난받고 욕을 받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때로는 생각하기도 싫고 뭐 얼굴 보기도 싫고 그러겠죠. 근데 바울 사도의 서신 가운데 보면 우리가 핍박을 받은 즉 도리어 축복하고 비난을 받은 즉 도리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사는 삶이니 사람이 볼 때는 우리가 만물의 찌꺼기와 같이 되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도 인내하셨잖아요. 예수님을 잘못했어요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칼을 들고 검을 들고 나왔을 때 그들을 향하여서 똑같이 칼을 꺼내지 않으시고 그 제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칼을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하니 너희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성도님께서도 때때로 이러한 때가 있다 치면 이 무용의 칼이 날아와서 우리를 겨냥할 때 당혹스럽죠.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믿음의 그 힘을 가지시고 여기 믿음의 집중이 필요한 겁니다. 그 사람의 칼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을 악을 이기라 했으니 내가 주의 명을 따라 그 말씀 실천하는 마음을 따라 내 속에서 올라오는 악심과 분노는 버리고 집어넣으라 했으니까 집어넣고 오직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그 사랑하심과 선하심으로 이겨낼 수 있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비록 그들은 악할지라도 우리는 선함으로.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가 무슨 성격이 좋거나 사람이 좋았어가 아니에요. 우리 본질을 놓고 말하면 사람이 다 거기서 거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거. 너 이렇게 살아라. 검 꽂아라. 칼 도로 꽂아라. 도리어 너희는 선을 이겨라. 우리의 주신 생명의 말씀인 줄 알고요. 어떠한 때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이러하시니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이 모든 악한 자의 동료가 되지 아니하고 악행에 따른 자가 되지 않고 선한 도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이 되려면 우리가 어떠한 자세에 서야 되느냐? 아니 상대방이 칼을 들고 나오는데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사람이 마음을 지극히 낮추고 겸손하면 해로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이라고 하는 것도요. 실제로 무슨 무협지나 사극 같은 데 봐도 칼을 휘두르면 그걸 피하는 방법이 뭐죠? 그걸 피하는 방법은 아무튼 고개 숙이는 거, 고개 숙이는 거. 밑으로 칼을 치지 않는 이상 칼이 내 얼굴로 날아오면 무릎 좀만 굽히면 되는 겁니다. 그게 사는 길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의 높아짐이 있지 않고 우리의 낮아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나 그가 친히 낮아지시고, 예수님께서 낮아지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죠. 제자 중 한 사람이 칼을 꺼내서 귀를 떨어뜨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멈추신 이유는 그만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충분히 그 무리들을 제압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었으나, 그러나 자신의 절제요, 자신의 제한이었습니다. 그만큼 이거 푸대접이잖아요. 나에게 어떻게 왕으로 오셨는데 왕을 향하여 칼을 겨눈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예수님 입장으로서 보게 되면 이것은 큰 모욕을 당한 것이고 수치를 당한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인내하신 겁니다. 참으신 거예요. 이러한 인내와 참음과 낮아진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칼을 피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오늘 보면 53절 말씀에서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러니까 지금 한 제자가 칼을 꺼내서 행한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힘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 모든 수모와 이 모든 때를 그냥 다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인내하시기 때문에. 어떤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내가 책임지는 위치에 있을수록 사람이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평가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좋은 평가를 받으면 참 기쁘지만 그렇지 못할 때 굉장한 이 반대의 마음이 들죠. 낙담의 마음이 들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은 난 아무것도 아니다. 난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무익하다. 무익한 종이라. 성경에도 마찬가지죠. 난 아무것도 아니니까 내가 뭔 소리 듣던 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만일 능력 있는 자요, 좋은 사람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누군가가 나에게 넌 능력이 없다. 넌 안 좋은 사람이라. 그런 말 때문에 우리 마음이 상함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좋은 사람도 아니며, 우리가 아무튼 자세를 낮추면 능력이 없다는 말이 나한테 전혀 해롭지가 않은 거예요. 칼이 내 얼굴 위로 날아왔으나 나는 무릎을 굽혔기 때문에 상함을 받지 않고, 나는 좋은 사람이 아니라 그런 평가를 받아도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이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상함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일의 모습은 예수님께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으나, 왕의 권세죠.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할 수가 있으셨으나 스스로 낮아지시고 스스로 겸손하시고 그렇게 해서 일을 이루어 가신 겁니다. 주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방식, 저 무리들 내가 용서할 수 없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낮아지시고, 그때 우리가 주의 일을 이룬다 할 때도 하나님께서요, 교만한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신다 그랬습니다. 또 그 겸손한 자들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으로는 교만한 자에 의해서 낮아지는 것 같고, 겸손이라고 하는 게 낮추는 거니까 지금 당장으로는 낮아진 것 같으나 그런 하나님께서 그러한 백성들을 기뻐하신다 그랬고요. 또한 그들을 아름답게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시편 149편 4절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하나님께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는데 누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가? 겸손한 자들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겸손한 자들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구원하신다. 이 겸손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죠. 아름답게 하실 것이라.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외치고요. 종려나무까지 흔들어주며 그를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또 이렇게 칼을 들고 나와서 예수님을 가로막고 해하려고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방식은 악한 자들과 동일하게 악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 칼을 집에 꽂으라 하셨고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던 것이 아니라 충분히 하실 수 있으셨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극히 낮추시고 낮은 자가 되셔서 주의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를 닮은 자요 주를 따라가는 자들이므로 예수님이 겸손의 왕인데 그 겸손의 왕을 섬기는 우리들은 겸손의 사람들, 낮아지는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튼 어깨 올라오고 고개 올라오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보다 높아져서 안 되겠습니다. 주님, 최소한 예수님보다는 낮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라고? 예수님께서는 결코 다투지 않으시고 양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과도 같이 그를 재판하는 빌라도 앞에서라도 그는 잠잠하시고 예수님께서 겸손히 이 모든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사람의 마음으로서 사람의 감정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선한 일에 쓰임받으며 또한 겸손하게 쓰임받는 것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이런 방법을 끝까지 주목하시면서 믿음의 길에서 흔들림 없이 우리가 주를 잘 섬겨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이 믿음의 집중력을 그때하기 위해서 또 무엇을 우리가 끝까지 바라봐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응시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지금 그 말씀을 들을 때인가 싶을 정도로 그럼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응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우리가 이루며 실천하며 성취해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을 때 그 목적은 이루어내는 데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루는 것, 이것을 목적으로 삼으시고 일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54절에서는 내가 만일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우리는 성경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믿음으로 사셨고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죠. 예수님께서 지금 처한 상황이라고 하는 게 뭐 조용조용 이런 때가 아닌 거예요. 너무 혼란스럽고 소란하고 큰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 누군가 나를 해야겠다라고 지금 수십 명이 지금 무리로 몰려왔다는 겁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도망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기 바쁜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때 뭘 생각하셨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내가 만일 여기서 내 마음 편하자고 나조차고 그러한 수를 쓰게 되면 이런 일이 있으리란 주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이신 믿음의 집중입니다. 우리는 어떻죠? 믿음으로 살다가도 뭔 일 있으면 휘딱 버리는 거죠. 뭐 예배 생활이며 기도 생활이며 경건 생활이며 평생 사시다가도 어려운 일이 있거나 그러면 그거 먼저 버린다는 겁니다. 그 믿음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어수선한 거. 사람이 무슨 일이 많다 보면 우리가 뭐가 없다라고 말하죠? 이 일, 저 일 막 갑자기 일어나면 뭐가 없다 그러죠? 정신이 없다 그러죠? 정신이 없다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 일하다 보면 결국 꼭 뭘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정신없이 나오다 보니까 아이고 뭐 이걸 까먹고 안 가져왔네? 아이고 핸드폰 놓고 왔네? 가방을 놓고 왔네? 뭐 그런 경우 있거든요. 집중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분산되다 보니까 정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는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 중에서라도 기록되었던 말씀을 놓치지 않으시고
내가 만일 이 상황에서 이렇게 행하게 되면 이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일생 동안 살아가시면서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은 암송 다 알고 계셨는가? 예수님도 보셨다는 얘기예요. 성경 말씀 부지런히 보셨고 읽으셨고 기도하셨고 그러면서 그 기억 속에 남아있던 말씀을 끝까지 응하시고자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삶의 목표를 이렇게 바꿔야 되겠어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많이 주의를 하다가 좀 힘들 때 그냥 내려놔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어떤 말씀을 떠올려야 되겠습니까? 네, 죽도록 충성하라. 주께서 맡기시니 죽도록 충성하라. 그 말씀 기억하면 내가 만일 여기서 이걸 내려놓으면 나 조차하고 나 편하자고 내려놓을 수 있으나 죽도록 충성하라 하신 그 말씀이 어찌 이루어지리요. 그게 이제 예수님의 마음인 겁니다. 내가 만일 어떤 형제에 대해서 적대시하는 마음에 들 때 그때 그것이 내 마음으로는 편할 수 있으나 그러나 내 형제를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 어찌 이루어지리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적대시하지 않고 형제 사랑하게 지속해 나가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집중이 필요한 거예요. 나 지금 그러고 신경 쓸 수 없다. 그럴 때가 아니다. 와 같은 그런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그걸 실천해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길은 실천하는 데다 그랬습니다. 듣는 것만 아니고요. 행하여 내는 것이 이 믿음의 결실인 거예요. 우리 야고보 1장 22절 말씀에서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뭐 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까?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는 많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알기는 많이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듣기만 하고 알기만 하면 뭐합니까? 실천 하나 못하는 거를. 주를 위해서 수고하라. 들었죠? 알죠? 수고를 안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힘써 행하라. 들었죠? 알죠? 안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믿음의 일들은 듣는 것과 아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게 기본이긴 한데 그 유일한 궁극의 목적은 행하는 것이 있다 그랬죠. 이제 우리가 어떠한 때라도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응시하시고 이 말씀을 놓치면 이런 일이 있어 성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는가. 예수님께서 그 마음 가지고 사신 것 같이 또 우리에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 직접 기록된 말씀 아니나 우리 다 우리를 향한 말씀이죠.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한 말씀이 어찌 되겠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경건 생활과 우리 믿음의 구원 생활들을 잘 이루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뭐 하는 거라 그랬습니까? 속이는 거라, 속이는 거라. 우리가 그러한 사기꾼이라 이런 평가를 드리면 불명예스럽죠.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들으나 행하지 아니하면 그러한 자와 속이는 자라. 이런 평가가 있다 그랬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이루고 실천해 내야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실천하는 능력이 가지려면 어떻게 될까? 어떤 실행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번에 생기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한번 보면 다 아는. 지혜롭고 좀 그런 총명기가 있는 사람은 금방 습득을 하지만 보통 같은 경우는 단번에 알 수 없고 대신해서 여러 번 반복적인 일들을 통해서 체득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실천해낸 능력도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그 말씀을 꾸준히 들었을 때 이제 그 말씀이 내 귀에 익숙해지고 예전에는 이해가 안 됐고 예전에는 동의가 안 됐고 예전에는 의도적으로 거부했다면 그 말씀이 자꾸 들어오다 보면 이제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되고 거부감이 되지 않고 그게 말씀 실천력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해내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꾸준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55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 향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하나도 안 읽고 있다가 갑자기 딱 떠올랐는가? 그러실 리 없죠. 아,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그러지 않았을까요? 물론 그러한 신성도 있었지만 온전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셨고 성경을 읽으셨고 기도하셨고 이걸 통해서 믿음을 이루어 가신 겁니다.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길 많이 듣고 행하는 거 있는데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억과 행실이 이루어지려면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은 잘 듣는 것도 있지만 가르치는 데 있다 그랬습니다. 10번 듣는 것보다는 한 번 설명해 주는 게, 한 번 가르치는 게 이해하는 정도를 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든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설교할 수도 없고요. 오늘 이제 오후에 오실 남재현 목사님께서 지난번 대화 중에 보통 우리 교단적으로 교육자 수양회나 이런 게 있으면 교육자 다 올라갑니다, 사실은. 그러면 이제 주중에는 교육자도 없죠. 그러면 새벽이나 수요예배나 예배 인도자가 없으니까 보통 전통적으로 장로님들 세우거나 없으면 집사님들 세워서 이렇게 합니다. 보통 이제 요즘은 그렇게 하다 보면 부담되니까 부교육자들을 이렇게 다시 내려가게 하고 하는데 이번에 그냥 다 데려갔답니다. 그러면서 장로님을 돌아가면서 새벽 예배도 인도하시고 하시라.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어떤 장로님이 그랬대요. 물론 이제 장로님들이 뭐 성경 내용을 모르진 않으시죠. 다 아는데 내용을 몰라서는 아니고 충분히 말씀 잘하시긴 하지만 이거 설교하면 목사님 마음을 알 것 같다고. 목사님 마음을 알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도 좀 이해하시라고 이렇게 좀 돌아가면서 설교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그동안은 좀 그렇게는 안 했는데 앞으로 어떤 교육자 수양회나 가끔 제가 좀 자리를 좀 비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혼자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장로님들도 집사님들도 하시면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뭐 안수 받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치고 교훈하는 거 할 수 있으니까 교회 있는 성도님들께서 안 된다 귀 닫지 마시고 그런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 전하다 보면 자신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게 이게 어려운 일이구나. 내용을 몰라서가 아닌 거예요. 또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또 우리 깨달을 수 있는 기회도 되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가급적이면 제공해 드릴 테니까 기대들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그 가르침을 듣는 백성들이 분명 있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듣는 것에 대해서 힘을 써야 됩니다. 근데 이런 힘을 쓴다라고 하는 것이 언제 힘을 쓸 수 있느냐? 사람이요. 뭐든지 억지로 시키는 일은 흥미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산에 올라가는 거 좋아하시죠? 등산하고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게 참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세상 쓸데없는 일이 산에 올라가는 겁니다. 밥 먹고 할 일 없어가지고 저런 데 힘들게 올라가냐. 근데 그걸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이거 뭔 일에도 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새벽마다 나가냐. 수요일도 나가냐. 말씀 맨날 듣냐.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말씀의 그 기쁨과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설교를 듣는다는 그런 목적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그 말씀에 즐거움을 아는 사람들은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마다 그 자리에 내가 함께 서고 이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울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에 꾸준하다는 것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죠. 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여호와 율법을 뭐 하라 그랬습니까? 즐거워하는 그 말씀이 내게 기쁨이 되고 그 말씀이 내게 영의 소생이 되고 내 시험 받았던 마음이 그 말씀 위에서 해소가 되고
그런 경험들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 앞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게 말씀의 꾸준한 길이 되는 거예요. 성경 암송대회 때 아마 많이들 외우시려고 하실 본문일 텐데 시편 1편 2절입니다. 시편 1편 2절을 보게 되면 암송하신 분들 있으시면 그냥 외우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야 됩니다. 즐겁다라고 하는 것이 뭐 그냥 실실 웃고 다니는 그런 게 아니죠. 이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고 감사가 되고 그런 깨달음과 발견이 있을 때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그 말씀 은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약한 것 고치지 못할 게 없다 그랬습니다. 이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의 모든 상한 마음을 고치는 것도 주의 말씀이요, 모든 어그러진 관계를 새로 하는 것도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꾸준히 또한 가까이 그 말씀을 온전히 행하여 하나님의 말씀 끝까지 응시하여 이 믿음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가며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적용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을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